한 해가는 밝은 길이 4권 72번째 시간입니다. 22년 8월 8일 1시 44분 새벽 사모님이 사준 거라서 이제 송원자님이 영음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못 바꾼다고 하는 것이 영감으로 알아짐. 강문사님의 영음. 애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할머니 안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마음들. 강문사님이 애녹자매 할머니입니다. 주님은 할머니에게 버리기 원하시지만 할머니의 마음 자세가 아직 준비되지 않으신 거. 뭔가를 버려야 되는데 사모님 사준 거라는 핑계 대면서 못 버리는 거죠. 사모님이 사준 거라서 못 바꾼다는 말은 어떠한 명분이 있는 말, 그것이 선한 명분이 되어서 할머니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사람마다 다 버리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선한 명분이 되어서 할머니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대요.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함. 작은 것에 집중해서 큰 것을 놓칠 수 있는 것. 우리는 이런 걸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할머니의 선한 명분을 조심해야 함. 그 선한 명분이 결국은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지금은 비우고 또 비워야 하는 시기. 강권사님이 이때 아마 세 번째 연단 통과 중일 텐데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비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화되어야 하는 시기, 그렇기에 마음을 새롭게 준비해야 함.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면 연단을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뭔가를 계속 끌어안고 놓기 싫어서 버텨서 힘든 거지. 몸에다 힘주고 또 끌어안고 있는 것을 꽉 끌어안으면서 놓치기 싫어서 힘든 거지. 그냥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다 맡겨버리고 비워버리면 의외로 쉽게 지나갈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연단을 겪으면서 마음이 준비되기에 강제로 버리게 하고 내려놓게 하고 비우게 하고 그러면 힘들죠. 그만큼 오래 머물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심. 하지만 주님께서도 급하시기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지금 세계 정세나 기후재앙이나 이런 거 보면 대환란이 심히 임박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냥 기다리실 수 없어서 좀 강제로라도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대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발견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자는, 즉 주님의 뜻을 아는 자는 그만큼 준비된 마음으로 쉽게 이 길을 지나가게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견한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기예배를 보고서 오산을 챙겨간 자와 챙겨가지 않은 자의 차이라고 하심.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도 에이 뭐 조금 오면 비 맞지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에이 귀찮아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대비를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우산을 챙겨간 자는 이제 비가 억수로 와도 크게 어려워하진 않겠죠. 새벽 1시 46분 나중에 전화할게요. 송장로님의 영감. 강호사님과 송장로님을 주님이 이런 시교의 분쟁 사건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좀 마음을 다루시기에 영음을 자주 듣게 하시는 거죠. 애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이것은 무엇인가요? 문제를 직면하셔야 함. 고라의 폐역 때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미루는 모습은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보셔야 하는 거.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할아버지에게 많이 부족하신 거.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려면 용기를 필요로 함. 이제 뭐 우리는 일반적 용기 그러면 뭐 담력해가지고 귀신의 집을 간다든가 뭐 남들과 뭐 싸울 수 있는 투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의 빛 앞에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부족한지, 주님께서 무엇을 버리기 원하시는지, 할아버지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직면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봐야 해결할 수 있죠. 먼저 진단이 되고 나서
그럼 그 진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죠. 그렇지 않고 계시는 것. 주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여 주님과 화합을 원하고 계시기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죠. 이 뜻에 내가 부합하는, 화답하는 삶이 되어야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할아버지와 주님 사이에 화합을 원하시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부족을 직면해야 하는 것. 이것이 고라의 폐역, 자신의 실체. 나는 그래도 꽤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았어. 신앙 몇십 년 동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잘한 게 더 많아. 뭐 이런 식으로 나를 과대평가하게 되면 주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와 직면하게 되는 것이 고라의 폐역인 것. 이 과정에서 자존심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해도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는 용기가 있어야만 주님과 화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 주님은 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서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그 시간을 가지셔야 함.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자꾸만 말씀을 보라고 하시는 것. 지금 주고 계시는, 창조 계시는 말씀들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성찰할 수 있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끄시는 말씀. 성경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워서 부족함, 연약함, 또 고쳐야 될 부분들,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외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문제를 보는 것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고 자기 포기. 하지만 그런 시간이 있어야 주님과 화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 애써 외면해봐야 결국 이제 속에 상처가 나서 골마가는데도 겉모습만, 겉에만 이렇게 덮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겠죠. 고름은 짜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발견케 하시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할아버지에게 이것을 원하심. 이것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은 어려운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날을 마치고 고라의 폐역 과정을 지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아래에서 머물러 있게 되죠. 송 원장님의 꿈인데 꿈도 현실의 상황과 같이 교회에서 분열이 있는 것 같음. 자기 생각을 발언할 기회들을 주는 것 같고 내 차례가 되어 도집사님이 나를 데리러 송 원장님도 발언할 기회를 준다는 거죠. 내가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거짓말을 잘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에 집사님이 화가 난 것 같고 발언할 기회도 사라짐. 이후에는 입안이 너무 아파서 거울을 본 것 같고 위아래 잇몸이 내려앉아서 심각한 상황이 보여짐. 해독자매 해석합니다.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엄마의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요. 지금 마음의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엄마의 마음 안에도 분열이 일어나는 것. 엄마의 마음 안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엄마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말씀. 송 원장님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또 뜻을 그대로 받아서 잘 전달하고 가감없이 내 생각, 내 뜻, 나의 어떤 욕심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일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현실적으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갈등하고 분쟁이 생기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분열은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 엄마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들, 어렵고 힘들 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죠. 내적인 변화들을 포함해서 자기의 생각을 발언할 기회를 주는 것은 엄마의 내면 안에 있는 소리들이 들리는 거. 이제 그 내면의 소리들, 나도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 들려지면서 내 마음 안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심. 엄마 안에 있는 내적인 소리, 즉 정욕적인 소리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발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엄마에게 허락하신 환경. 도집사님이 데리러 온 것은 주님께서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것을 뜻하는 것. 즉 기회를 말씀하심.
기회가 주어지므로 엄마 안에 정욕적인 소리들이 말하게 되는 것. 평소보다 더 정욕의 소리들이 말을 하게 된 것. 엄마를 부추기는 것.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게는 앞에서 송장로님이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 안에 이제 어려움 속에서 정욕의 소리들이 나옴으로써 그것들을 더 세밀하게 보고 제거해 나가기를 주님이 바라셔서 허락하신 거죠. 그 말을 들은 두 집사님이 화를 내고 기회가 사라진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작용하는 것. 즉 엄마에게 주님이 조명하신 만큼만, 즉 허락하신 만큼만 정욕이 발동하는 것. 허락하신 만큼만 정욕이 발동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 아직 익은 열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다 주님만의 뜻만 이렇게 다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안전장치 속에서 정욕이 조금 발동하더라도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정욕의 소리 또한 주님께서 조명하신 만큼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앞에 송장로님 고라이peop 과정과 어떤 유사성은 있지만 훨씬 이거는 이제 많이 성장하셨기 때문에 더 깊이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세세히 조명받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물론 정욕이 허다하게 많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정하신 분량이 있다는 것. 네. 정욕이 제거되진 않죠. 정욕은 절제하는 건데 이러한 정욕적인 것이 주님이 정하신 분량 그 이상으로는 만족을 취할 수 없도록 주님이 보호하시고 조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엄마를 더 정결하게 순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 주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것.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아담과 하와처럼 본인들의 벌거벗음을 알고서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되기를 구하면 주님은 다시 또 새롭게 하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야만 일신, 오일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알아야, 연약함을 알아야 겸손해질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겸손해진 만큼 주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되기에 주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 고통 가운데 입 안을 보니까 잇몸이 다 내려앉은 것은 정욕의 소리에 침묵하지 않음으로써 엄마에게는 고통이 큰 것. 이제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넘어갈 때는 이 의지의 하나됨을 온전히 순종하는 의지를 이루고 선한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이 정욕의 소리에 침묵하도록 의지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고통이 또한 결국 주님의 고통이기에 엄마 또한 함께 감당하게 되는 것.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과 멀어지는 육체의 소욕을 선택함으로 주님과 단절되는 고통이 오게 되는 것. 예.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느 순간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더 정결하게 청결하게 이끌어 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송원장님 또 꿈인데 단층 조립식 건물이고 수련회 같은 행사를 하는지 사람이 많은 것 같음. 방이 여러 개 붙어 있고 방문 쪽이 긴 복도로 되어 있음. 내가 일행과 긴 복도를 지나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복도 끝에 신발을 벗는 장소 입구죠. 신발을 벗고 까만 비닐봉지를 발견함. 봉지 안을 보니까 조개류 고동이 들어있고 그것이 누군가가 나에게 주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으로 인지하면서 집어듦. 일행에게 아는 분이 고동을 주셔서 삶아 먹었는데 아주 맛있다고 하면서 가서 삶아서 나눠 먹자고 함. 애국자매에서 합니다.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엄마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네. 꿈이나 환상 해석 보면요. 대부분 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내면적인 것들. 내면을 조명해야 내면이 정결함을 이룰 수 있잖아요. 수련회 같은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엄마의 마음 안에 자신을 단장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준비되는 거. 그 안에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은 엄마 안에 변화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큰 거. 변화받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마음의 여러 가지 가진 생각들, 마음들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단장되기 위해서 준비된 장소에 와 있는 것, 수련회를 치르는 것처럼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것이 단장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엄마의 마음 안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시계의 문제, 갈등을 통해서 더 하나님 중심으로 정욕의 소리에 침묵하는 걸 배워가면서 정결해지고 있는 거죠. 엄마의 행실을 단장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함. 신발을 벗어야만 자신의 부족을 볼 수 있기에. 이제 신발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역을 위한, 사명을 위한 도구이면서 또한 보호장치, 안전장치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것을 신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벗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발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마치 벌거벗은 수치와 같죠? 그렇게 자신의 부족을 보도록 신발이 벗어지는 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신발을 벗을 수 있게 주님이 이끄신 것. 신발을 벗어야만 고동을 발견할 수 있음. 신발장 부분에서 이제 검정 비닐 안에 고동, 조개류가 있었죠. 양식입니다. 신발은 아직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게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도구.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주시죠.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도구를 허락하시죠. 그 도구를 벗는다는 것은 잠시 주님께서 자신의 수치를 볼 수 있게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나 수치나 넘어짐이 있다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물론 정욕을 취하다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깊이 그런 데 빠지면 안 되지만 잠시 잠깐 주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더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들도 있는 거죠. 흰옷을 입었기에 수치가 굴러 떨어졌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산에서 흰옷을 입습니다. 소원장의 경우는 22년 3월에 그렇게 흰옷을 입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정욕적인 것이. 수치라는 표현보다는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맞지 않을까 목사님과 묵상하니까 주님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수치가 됨. 나의 부족함이든 연약함이든 그것도 다 주님 앞에는 정욕과 연결된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수치스러운 거죠. 할례를 받음으로써 애굽의 수치가 굴러떨어진 것은 맞지만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데서 할례를 받는데 이거를 이제 핵심 진리에서는 영적 할례, 즉 죄성이 굴러떨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창조 계시는 조금 달라요. 다르다는 것은 틀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좀 조명이 좀 다른 거예요. 공손인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날을 마치고 얼마 안 가서 이런 예배가 되시면서 영적 할례까지 다 이루어졌지만 창조 계시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방법은 먼저 내면의 정결을 이룸으로써 이긴 자가 되고 이긴 자가 이제 세 번째 날 마치고서 이긴 자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할례산에 이제 흰옷을 입는 과정, 요단강을 통과하고 흰옷을 입을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지게 했다 이런 말씀처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이것을 영적 할례로 보지 않고 언제 죄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자범죄가 떨어져 나간 거 이제 자범죄 사제 은총이죠. 사제 은총으로 자범죄가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영적 할례 은총을 받으면서 이제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범죄가 굴러 떨어졌다. 즉 죄사함을 얻은 사제 은총은 입었지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서 거기서 오는 수치가 있는 것. 그렇게 신발을 벗어야만 자신의 수치를 발견해야만 주님이 준비해 주신 양식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앞에서 조개류 고동이 발견됐죠. 정리하자면 엄마의 마음이 변화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되므로 자신의 수치, 즉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게. 여기서는 왜 죄라고 안 했냐면 사제 은총, 죄사함을 받은 흰옷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도모하지 않으면 주님이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부족함과 연약함의 수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주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고 자신의 수치를 발견해서 자신이 좋아했던 양식, 즉 생명과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지금 고동, 조개류를 생명과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고동을 나눠 먹자고 하는 것은 엄마가 이제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꿈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 즉, 본인이 먼저 길잡이로서 그 길을 먼저 가고 함께 가는 이들에게도 그렇게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시다라고 나누는 자, 소개하는 자, 안내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죠. 왜 굳이 수치를 직면해야 하는가? 네, 나 자신의 실체도 고려의 배역 과정에서 봤는데 왜 이긴 자가 되어서도 이렇게 선악과를 직면하고 또 이런 수치를 직면해야 되는가? 믿음을 더 단련케 하기 위한 더 큰 믿음, 큰 믿음은 이미 가졌지만 더 믿음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한 주님의 뜻하심이 있기에 자신의 수치를 직면하더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님께서 보고 싶으신 거. 주님이 원하시는 더 온전함을 이루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방법.